많은 사람들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신앙으로 다가가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었고, 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율법주의, 기복신앙으로 나타납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문제점은 참 신앙의 본질을 비본질적인 수단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을 종교적인 의식으로 대체해버립니다. 십자가의 공로,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을 자기 행위로 대체합니다. 삶을 이론으로 대체하고 육체를 자랑하게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됐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적용할 때도 그대로 나타나 율법주의, 기복신앙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지만 그들은 고르반 하기만 하면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면 그만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사람을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참된 신앙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친숙한 비유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해서 법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구제사역이나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때에 많이 인용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또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아주 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참된 의미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가 가진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율법교사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학자이며 율법 박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려운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율법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시험하고 곤경에 빠뜨리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율법교사의 질문의 의도는 잘못된 것이지만 질문의 내용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바로 영생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세상 사람에게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영생? 그런 것이 어디 있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데리고 와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영생이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있지만 그 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삶을 어디서 보내느냐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답은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율법교사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는가 하는 이 질문은 이렇게도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을 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에게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가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게 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의 말씀과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율법을 완벽히 요약했고 그 핵심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율법 교사의 대답은 예수님의 대답과 일치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도 같은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율법 교사의 말은 아주 훌륭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를 한참 동안 고민하게 만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 대답이 옳도다. 그리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 네가 정답을 말하였구나.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살면 네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야.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행위로 내가 무슨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치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율법의 거울을 비추어서 율법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를 다음 말씀을 통해서 그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만약 율법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었다면 그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예수님,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네 자신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지금까지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율법 교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율법에서 명하는 하나님 사랑, 그거 내가 잘하고 있어. 이웃 사랑, 그거 내가 어릴 때부터 잘 지키고 있지.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그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 앞에 말씀드릴 때에 그는 칭찬받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웃의 개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이웃이 될 사람과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이웃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켜야 할 사랑의 한계, 최소한의 경계를 만들어서 경계를 넘어간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울타리를 만들어 자신이 사랑할 만한 사람들은 울타리 안에 두고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였습니다.
하지만 울타리를 벗어난 사람은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울타리 바깥으로 내보내면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율법을 읽고 적용했습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려고 예수님께 이웃이 누구인지 질문했습니다. 그는 자기 만족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과 너무나 달랐기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그를 교훈하며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실제로 당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가파르고 험한 산지의 길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형적인 특징으로 큰 바위들과 많은 동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많이 활동을 했는데 바위나 동굴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노렸습니다. 이 비유를 들었던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쉽게 공감했습니다. 길 가던 사람이 그냥 가진 것만 빼앗겼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을 때까지 때린 후에 버리고 갔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자신이 입은 옷까지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옷은 낮에 뜨거운 태양을 보호할 도구였습니다. 밤에 얼음 같은 차가운 날씨를 대신할, 이불을 대신할 보호 도구였습니다. 그는 살을 에이는 추운 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을 만큼 심하게 맞았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19에 신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려달라고 소리칠 힘도 없습니다. 소리친다고 해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외로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극적으로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는 우연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우연히 집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때마침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강도 만난 사람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율법에 따라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라면 이 죽어가는 사람을 충분히 도와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해갑니다. 의도적으로 맞은편으로 건너갑니다. 제사장은 분명히 그를 보았지만 그냥 피해갔습니다. 일부러 가던 방향과 다른 곳으로 그 발걸음을 옮겨서 공경에 처한 그를 외면했습니다. 다음에 등장한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도 종교적인 일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일반적인 일에 업무에 종사했고 제사장을 돕고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강도 만난 자를 의도적으로 피하여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두 번에 걸쳐 도움을 받을 기회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절실히 도움을 필요하는 이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예배와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닮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에 참여하였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노력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은 너무 손해되는 일이고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사단이 가장 많이 쓰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왜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 내가 왜 원수까지 사랑해야 해? 내가 왜 전도하고 선교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해? 교회 생활도 피곤한데 사람을 섬기고 봉사 직분을 가져야 해? 내가 왜?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친구까지 신경 써야 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순례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 어려워했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원했지만 실천이 어려웠습니다. 평소에 그들의 마음이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사람을 보고 희생해야 되는 순간이 오자, 섬김의 순간이 오자 영적인 수준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고난과 헌신은 싫습니다. 하나님, 내가 큰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희생과 노력은 싫습니다. 요셉이 누렸던 이방의 총리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가 겪었던 고난이나 노력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가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이 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의 희생과 눈물은 싫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은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원수로 지내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울타리 밖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율법을 잘 알던 유대인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외면했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를 보고 피해갔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뭇 다릅니다. 상처를 위해 응급처치를 합니다.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을 자기 짐승이 태워서 여관으로 그 사람의 몸을 옮깁니다. 그냥 데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맡기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하룻밤을 함께 보내며 그를 간호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자신의 일로 주막을 떠나게 되자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맡기고 돌봐주기를 요청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그 사이에 비용이 더 든다면 자신이 나머지를 지불하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수고와 시간과 물질을 헌신했습니다. 그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이웃이 아니야. 너는 내 울타리 사람이 아니야.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가 나의 이웃인지 아닌지보다 그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강도 만난 사람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강도 만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시고 싸매시고 고치시는 그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실망과 좌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시고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의 잘못된 질문을 바꾸어 주십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바뀌었습니다. 누가 도움이 필요한 자의 이웃이 되겠냐라고 물으십니다. 내 이웃이 누군지 구분하며 사랑할 만한 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이웃이 되라 하신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사람들을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으로 구분하고 율법을 제한하고 그것을 자신의 의로 세우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율법의 원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율법교사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끝이 납니다. 율법교사가 그 후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이제야 자신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갔는지, 돌이켰는지, 아니면 계속 자신의 고집대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율법교사는 지금까지 율법을 자신의 중심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읽은 대로, 이해한 대로, 믿는 대로 살아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이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졌는가가 그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까?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자비를 베푸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 어려운 사랑의 실천을 나에게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 자신에게 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마음이 넓어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가까운 친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 원수를 위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 했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율법의 기준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돌아보는 것처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마리아인의 이 행동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못하는 것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고 있기에 우리가 그의 행동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마리아인의 이 놀라운 행동을 우리에게 항상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물론 정말 그렇게 사랑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는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웃에게 가기 전에 가족을 사랑하는 것조차 우리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항상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혹시 배우자를 향해서 이 웬수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만약 영생이 나의 노력으로 어떤 행함을 통해서 얻어야 한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영생을 얻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처럼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이제 우리를 바꿉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을 때 율법을 보면 율법은 우리의 족쇄였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주신 생명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온전히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도움이 필요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본받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주신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이웃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을 본받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의 찬송 드리겠습니다.